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편 51편. 네. 네, 오늘 본문 말씀 암기할 것 같습니다. 10편 51편 16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가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범하고 동침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교묘하게 전쟁에 내어보내서 살인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의 본문입니다. 이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같은 범죄, 살인과 간음, 또 거짓 이런 등등의 범죄를 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왕이라는 권위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왕처럼. 또한 더 나아가서 사울 왕처럼 사람들의 그런 눈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사울 왕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사무엘에게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가 묻혀서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용서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존재들인데 그 용서가 유효할 수 있을까? 나에게 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네, 이 히브리서의 이 짐짓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다윗의 범죄와 같은 죄악이죠. 이런 죄를 범한 자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지 오늘 본문인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의 죄는 일반적인 죄사로는 예배로는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다윗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의적인 죄를 지은 적이 혹시 한 번도 없으신가요? 만약 그러한 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죄의 무게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인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죄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죄 어느 정도 저도 괜찮아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있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으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코로나 시기에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가? 나는 원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리다 보니까 죄는 더 짙은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이 우울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으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위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 16, 1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제사라는 단어는 외적인 의무, 외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러한 형태의 제사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은 이 외적인 제사, 외적인 의무의 예배를 이제 능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신구약 전반에 펼쳐져 있는데요. 우리 먼저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전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장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또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와 예배의 형식이 중요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라는 원어의 뜻,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납작 엎드리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들도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안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과 말라기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네, 위의 말씀처럼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형식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절대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왔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중대한 범죄를 지었을 때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주께서 바로 용서하십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죄를 경히 여기라는 구절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뒤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한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상한 심령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무엇일까요?
상한 심령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roken heart라고 돼 있습니다. 깨진 마음입니다. 우리의 뼈가 깨졌다고 해봅시다. 우리의 뼈가 깨지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것에 무능력해집니다. 다시 말해 깨진 마음은, 상한 마음은 무능력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능력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걸었던 허망한 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길에 대해서 모든 힘과 활력을 잃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심령이 상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축구를 신나게 하다가 다리 두 쪽이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절대 걸을 수 없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축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축구하자는 게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쁨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제가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축구가 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진 자는 이전의 유혹에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축구하지 말걸. 축구 안 했으면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한 심령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처는 이 브로큰 헐트라고 불려지는 이 심령과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마음의 상함은 자신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자신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은 이런 일반적인 마음의 상처와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기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위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후 그 책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 근심은 자신이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나 자신과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상한 심령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혹시 그 가운데 있다면 그 상한 심령이 기회가 되어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틈 가운데에 역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 상한 심령, 진짜 그 상한 심령이 어떠한 것인가? 그 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 어떠한 표지들이 나타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이유는 그래야만 참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상한 심령의 특징 중에 한 개는 지각이 깨어나는 사람입니다. 감각이 깨어납니다. 오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입니다. 죄 가운데 놓인 자신을 실질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가득하며라는 말은 영어로 be full of라는 말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하다. 다른 말로 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1%의 다른 것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선함이 없구나.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촉각입니다. 이 촉각이 깨어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지어진 짐의 무게가 감당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편 38편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마치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처럼 그 죄의 짐이 자신을 짓누름을 고통스러워하며 느끼게 됩니다. 다음 청각인데요. 청각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들리게 되는 것이냐면 두려움과 심판의 소리가 점점 잘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와 구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게 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속이 안 좋았던 적이 있는데요. 체중이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한의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그 속이 안 좋은 것에 관련된 부정적인 소리, 관련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귀에 들어오고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상한 심령의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소리에 예민한 청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각과 미각입니다. 죄가 내는 그 악취, 전에는 향기롭게 느꼈던, 내가 끌리게 됐던 그 향기가 이제는 악취로 바뀝니다. 죄의 음식들, 이제는 쓴맛이 되어 유혹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돈,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냄새와 그 악취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다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구나, 나를 낫게 할 치료제구나, 그것을 얻기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한 심령의 사람은 매우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상한 심령의 사람은 자신이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슬픔과 괴로움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금도 나는 그럴 능력이 없구나, 나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구나 하는 슬픔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의 사람은 참 겸손하게 됩니다. 이 겸손이 그냥 제가 좀 부족합니다,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하는 차원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질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겸손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는 일상 자체가 감사해집니다. 불평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인데 아직 내가 숨이 붙어 있구나, 내가 아직 물을 마시고 있구나, 아직 내가 음식을 먹고 있구나 하는 것 자체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위에 말씀인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을 선포받았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깨달은 겁니다. 내 생명의 주권은 전적으로 주께 있구나. 나 같은 죄인은 그냥 하나님께서 조석간에 모든 뼈를 꺾으시고 없애시면 끝나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에게 생명을 연장하셨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자연스럽게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의 무게를 가늠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이 증거로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진짜 가난하구나,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구나,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구걸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위의 말씀처럼 심령이 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가난한지 알지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알고 또 그 영적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영적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진짜 영적으로 엄청나게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게 됩니다. 뼈가 부러진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은 그래서 탄식하는 자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친 아이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부모만을 목 놓아 부르짖듯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또 상한 심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한 심령을 입은 자,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에 데인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듯, 매를 맞아본 아이가 매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하듯 그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며 돌보십니다. 그 상한 심령은 무능한 마음이고, 상한 심령의 사람은 죄에 대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며 죄를 슬퍼하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알며 부르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그 대상인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의 자연 상태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금강석 같다고 합니다. 금강석을 저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다이아입니다. 다이아몬드인데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금강석의 단단한 정도는 지구상의 어떤 것보다 단단한 물건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물건도 이 금강석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의거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만한 사람도 아무도 없을 정도의 마음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정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의 심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으면, 내가 결심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변할 수 있을 거야, 준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가망이 없구나 하는 것의 반증일지 모릅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이 마음은 자연적으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바위는 다이아몬드 같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은 불 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었죠. 무엇이냐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힘입어서 다루어질 때만 그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집니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견고한 진을 깨는 강력이 되며 칼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찌르고 죄인의 가슴을 강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내용을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나그네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자기가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 말을 나단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어졌을 때 다윗의 심령이 깨어집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역사만이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만듭니다. 우리 네 번째, 상한 심령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사랑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잊고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한 심령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나? 나는 이대로 지옥에 가는 건가? 나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인가? 나는 태초부터 죄인이었구나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 생명의 징조입니다. 다윗이 죄를 애통한 심령으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하셨던 것처럼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식을 구했을 때 주셨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맹인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에 발길을 돌리셨던 것처럼 그 거절하시는 예수님보다 애통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 원하는 수로보인의 여인의 애통함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상한 심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또한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러시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나님의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지금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건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건가? 등등의 질문과 마음의 소리가 듣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의 책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인데 존 버년이 주님께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표현을 제가 글자 그대로 빌려서 소제목부터 한번 한 2단락 정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심령을 상하게 하심, 달아나지 못하도록 우선 절음발이로 만든다. 지금까지 강론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 그럴듯한 방법들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 영광스러운 복음, 눈물과 피로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단호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하시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주먹을 날려 한밤 먹여놓고 쫓아가서 붙잡아 놓고 절음발이로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뼈를 꺾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유나 외적인 소명이나 합리적인 강화를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반되는 권능, 매우 크고 강력한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상처 입히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령이 상한 자라고 하면은 이 말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를 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 자는 이러한 하나님이 너무 괴팍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5일 전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아파트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누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냥 주차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무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실수겠거니 뭐 모르겠거니 하고 뭐 관리소를 통해서 연락해서 잘 얘기가 되면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바빴습니다.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할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이랑 가해자랑 잘 해결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게 내 잘못이냐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한 건데 이것도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냐며 나는 이런 거 뭐 보상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다며 꽤 기스가 한 뼘보다 넓게 난 것 같은데
이런 건 보험 처리 안 해준다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보험 처리 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 처리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전화해 보시라고. 전화해 보셔서 접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겠죠. 전화해 보세요. 그래도 이제 계속 우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뭐 증거가 있으니까 CCTV 자료랑 사진 내가지고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합의로 끝내자고 그렇게 합의금을 얘기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거니 하고 들어갔죠. 근데 한 이틀이 지나도 합의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드리는 겁니다. 합의 의사가 없으시면은 그냥 원칙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시면 오늘까지 합의금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보험 처리를 원했습니다. 왜냐? 제 차에 기스가 많거든요. 보험 처리가 되면 같이 처리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의 원함을 존중해서 잘 지내고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가해자분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걸 그렇게 이런 몰인정한 사람이 있나?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좋은 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우리를 상처 입히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주께로 이끌 수 있으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100%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절음발이로 만드시면서까지 상처를 입히시면서까지 죽이려고 하시는 노력을 하시면서까지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저도 다 감지되지 않지만 가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가시면서까지 사람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며 결론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는다 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무능한 마음이고 매우 슬픔과 겸손함과 영적 가난과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단단한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깨어집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고난이고 징계고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모님과 아주 잘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만 어렸을 때 많이 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안에는 기본적으로 신사적으로 그냥 잘 지혜해주면 알아서 할 걸 하는 마음이 아주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위에 예를 들었듯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이 스스로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계속 겪을 수 있습니다. 뭐 건강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뭐 진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성의 문제, 뭐 먹고 사는 재정의 문제 등등. 이것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연단하시는 건가? 이런 문제 가운데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는 그 상한 심령이 되어지는 축복으로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난이 좋다, 고난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 그냥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항을 받아주시면서 계속 틈틈이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을 노리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고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죄 때문인가? 믿음이 있어서 연단 때문인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문제 잘 해결하면 되는 건가?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죄로 인한 것이라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주 앞에 나아가야 하고 연단이어도 연단은 스스로 견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설령 내가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목적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주십니다. 더 큰 문제로. 그 문제에 대한 목적은 우리의 심령이 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꺾어져서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다 다른 위치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를 못 살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상한 심령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나쁜 하나님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방어하고 변호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포기치 않고 괴로운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서만 제가 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이지만 기도가 열리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설교를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기도를 받아가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정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주 앞으로 정직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임하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임하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2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임하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임하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이 말씀이 주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완고한 심령의 영역들이 깨어져 주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정직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빛 대신 주님, 나는 말씀이 먼저는 저의 심령 가운데 주님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정직하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나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주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정직함을 막는 주님 우리의 습관적인 종교성과 주님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강박들,
주님,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나에 대한 믿음과 기대들, 다른 세상의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 주 앞에 겸손함으로 자유케 나아가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막혀있던 어두운 가운데 있던 모든 심령들이 주의 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열려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꺾게 만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대치 못하게 하는 주께서 계신 것과 주께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주님 수많은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 주를 바라봄으로 그 선하신 주님께 주님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어디에도 열 수 없는 그 모든 마음의 영역들이 주님 주 앞에 정직함으로 깨어짐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내어드리는데 우리의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불신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기대치 못하는 마음이 주님 우리를 받고 있습니까?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지금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주님,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지금 정결함으로 지금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겪어왔던 많은 일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빠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한떡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과정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간사님들과 학생들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한마음 한뜻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뜻이 없다 하더라도 지성 간사님께서 간사모임 때 나눠주셨던 내용처럼 이미 멸망받기로 예비되었던 느디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종으로 살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수로보에게 연인 맹인 바디메오, 삭개오처럼 설령 주의 뜻이 없다 하더라도 주 앞에 상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의 종으로라도 쓰임받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상하고 애통하고 간절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고 애통한 심령을 멸치지 않으시는 주 앞에 우리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황 가운데 주님 주 앞에 간절한 심령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공동체의 학생들 주님 우리가 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과 세상이 보는 대로 세상이 느끼게 하는 대로 주님 머물러 있는 것 아니라 주님 주 앞에 주님 주의 뜻이 없더라도 주님 주의 뜻이 없더라도 주님 주의 나라에 주님 종이라도 주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심령이 주 앞에 기쁘게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상하게 통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로를 낫게 여기며 사랑하며 주님 고운 가루가 한뜻되어져야 주 앞에 연락되어질 수 있듯이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주 앞에 낮아짐으로 겸비함으로 주님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한마음 한뜻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 주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에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 앞에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주님 그런 귀한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종의 역할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라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눈 말씀이 먼저는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 가운데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길잡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네, 방주 짓는 사람들 4월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방송 사고로 예배 중간에 좀 당황하셨겠지만 잘 마칠 수 있게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저희 1학기 연합 예배 사역 일정은 여러분 이미 이제 잘 알고 계실 텐데 한 달에 두 번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2주에 걸쳐서 화요일마다 유튜브 아크미션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배 시간은 5월 11일입니다. 기도회는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그 늦은 8시에 줌을 통해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각 유튜브 간사님께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회나 연합예배에 대한 뭐 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뭔가 피드백을 또 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간사님들께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배 큰별 간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또 모이지 못하는 위치에서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기억하며 더욱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멘.